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민수기 17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불평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일으킨 반역은 백성들에게 불신을 팽배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한 250명의 지도자들이 향로의 불로 살음을 받아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공격하면서 그들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병을 허락하셨고 연병이 창궐하는 사이에 아론의 속죄의 사업으로 그 연병이 멈추고 산자들이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아서 더 이상 연병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민수기 17장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마다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왜 살구 열매였을까요? 예레미야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구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앞절에서 살구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 때 지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난회주에 보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살구나무에 대한 것은 예레미야 1장에서 의미 비슷하기 때문에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살구나무에는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살구나무의 그 음가가 지킨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살구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된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하지 않은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기까지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지도력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도록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만이 사람의 마음을 재창조하실 수 있고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신의 창조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이 이렇듯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사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업을 모세와 아론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싸게 나게 하시고 거기서 살구 열매까지 맺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추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율법에 순종한다면 주님이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을 오늘 낭독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